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여기는 1, 2절이 같이 나와 있죠. 오늘 1, 2, 3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난주, 그러니까 광고를 했을 때 전주에 한국에서 교장 선교 합창단이 오셨는데, 선교 합창단도 많이 오시고 손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이 자리가 꽉 찬 것을 보니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광고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광고를 하고 나서 이번 한 주 동안 그 제가 했던 말이 마음속에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이 바른 말일까? 괜찮은 말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제가 보기에 좋았던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런 것은 나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리가 꽉 차서 나쁠 것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가 꽉 차서 정말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더 좋고 감사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 생각이, 제가 드린 말씀이 나쁘다, 잘못되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뭔가가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보다 더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지금 읽으신 로마서 9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읽으신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바울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1번 제일 중요한 소원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본다면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하나, 제일 급한 거 말하면 무조건 들어줄게 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지금 막 생각이 드시죠? 뭘 얘기할까? 가장 먼저 뭘 얘기해야 좋을까?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1번으로 갖고 있는 그 소원, 기도 제목을 들어준다면, 그게 그 소원이 풀린다면, 해결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까? 그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 1번 소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 마음, 그리고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가진 소원이 내 인격이고 내 믿음을 나타낸다. 그 잣대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소원이, 내 바라는 희망 사항은 내 마음에서, 내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기준 혹은 방향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삶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읽으신 로마서 9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걱정이 많고 너무 고통 중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하고 큰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 고륙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형제 자매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바울은 정말 괴로움 속에서, 고통 중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셨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세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로마서 그 앞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을 비판하고 싶어서,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맞아, 이것을 나타내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그 바울의 바램처럼, 소원처럼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참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이스라엘 동족들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3절에 나와 있죠. 정말 인상적인 내용,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내 친척들이, 내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예수에게로 끊어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한마디로 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민족,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한 소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소원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으면 항상 기억나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교육부 사역을 할 때 그때 교사 선생님들이 한 40분 정도 되셨거든요. 결혼하신 분이 한 60%, 그러니까 한 25분 정도 되셨고 청년들이 한 15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나누고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옥에 갈 수 있고 지옥에 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답이 참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좀 좁혀서 혹시 내가 그러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가고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일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지, 자녀들을 위해서는 제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보다는 엄마들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경우가 더 많았죠.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자녀들 말고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간다면 내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분이 몇 분이 계셨을까요? 네, 아쉽게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갈 수 있지만 내 남편 혹은 아내를 위해서 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꼭 누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큰 심판, 지옥을 가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먼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차라리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구원에 대한 열정, 자기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 그리고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마음, 복음을 전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것, 그 마음은 우리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자기 사랑하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표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매년 교회 표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연말쯤이 되면 내년 교회 표어는 뭐라고 해야 되나 막 걱정과 고민에 쌓여서 막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도 표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표어를 갖기를 노력을 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매년 교회의 표어가 바뀌지 않고 딱 하나를 정해놓고 그것으로 이제 쭉 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뜻하신 바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한 방향으로 쭉 가야 되니까, 그런데 매년 표어를 바꾸면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매년 바꾸지 않고 하나로만 쭉 갑니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다 일리가 있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의 표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소원 혹은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교회의 표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자, 우리 교회 표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작년에서부터 시작한 그런 표어죠. 작년 말에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2026년 표어를 바꿔야 되냐, 매년 바꿀까, 아니면 이걸로 계속할까, 이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린 대략적인 로드맵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이 표어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안정적이 되고 자리를 잡고 좀 든든하게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다 같이 조금씩이라도 말씀 한 장씩이라도 매일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힘써보자라고 했던 것처럼, 내년에는
우리가 모두가 그래도 잠깐이라도 같이 기도를 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습관, 그 루틴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가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의 비전,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는 것을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죠.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그 어떤 요건 중에 하나는 이 목사, 목회자와 모든 성도, 교인들이 같은 꿈을 갖고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갖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까? 우리 교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외부적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비전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열심히 더 많은 범위에서 선교에 중점을 두고 사역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지, 아니면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지, 아니면 시니어분들,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케어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지, 아니면 다음 세대를 더 투자하고 키우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지, 그 중에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대외적인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비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유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뽑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비전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그 쾌락에 빠져서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좌절 때문에 낙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죠. 나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사람이 어디인가, 나에게 평안을 줄 것이 어디인가, 지금도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그 한 영혼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믿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리를 잘 잡고 체계를 잡는 것, 대외적인 비전을 갖는 것, 이것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그 마음, 자세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찾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저주받더라도, 내가 예수에게서 끊기더라도 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로 나오길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 정말 귀한 사랑하는 우리 남가주 임마누엘 성도들께서 그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떠난 분들 교회 오게 하셔서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잘 해보자 라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보다 훨씬 낫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면 좋겠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교회 오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신앙생활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정말 긴급한 마음, 정말 시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갈 텐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심판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 차라리 내가 저주받으면 좋겠다라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4장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잘 아시는 그 세들백 교회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1980년대 15명으로 이제 교회를 시작하셔서 나중에 이 교회가 15,000명 이상이 되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15명에서 시작해서 15,000명이 됐으면 몇 배가 성장한 거야,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겁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아버지 지미 워렌 목사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개척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목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운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나중에 그 암에 걸려서 이제 고생을 좀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는 이 암이 너무 심해져서 하루 24시간 동안 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이 1시간 정도가 있을까 말까, 23시간 정도는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는 동안에 계속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무슨 말씀이었을까? 교회를 세워야 한다, 전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좀 다가와서 이 아들인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있는 침상 그 곁에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 지미 워렌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일어나서 그 아들인 릭 워렌 목사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거의 마지막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라. 한 영혼을 더 구원하라. Save one more soul for Jesus. One more soul, one more soul. 이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것이죠. One more soul, one more soul. 한 영혼을 구원하라.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지옥을 가게 되죠. 거기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직 죽지 않은 자기의 5 형제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나사로라도 보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좀 돌이켜서 구원받게 해주세요라는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자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누구든지 가서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내가 있는 이곳에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혹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가서 제발 그 가족에게, 그 친구에게, 그 이웃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 좋은 하나님 나라, 여기서 우리가 좀 같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지내기 원합니다. 그 귀하고 긴급한 소원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자, 한 영혼을 구원하자, 사실 막 전혀 새롭고 엄청 특별한 그런 비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에 품고 그리고 이루어야 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단순히 자리가 차는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주님을 간급히 찾는 그 갈급한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놓고 내 주위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나도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